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손님 영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정말 덥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최대한 낮추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뭐 한 20도 정도 이렇게 떨어질 법한데 여기도 보니까 여전히 27도로 되어 있고 아마 요즘 날씨가 더워서 늘 이렇게 좀 두통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눈에서 코에서 뜨거운 것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지치고 참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얼굴을 봐야겠죠.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산다고 하지만 막상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아는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는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더 한번 잘 보이려고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참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럼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가가지고서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느냐? 꼭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결국엔 또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것은 말이야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거나 거부당하고 배신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 본래는 아브람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 롯도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엄연히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를 보면 참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안타까운 그런 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면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리평입니다. 고리평. 그러니까 이 옛날 선지자들처럼 또 에녹이나 노아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어떻게 고립되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믿음 가지고 독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잘 적응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그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100점 만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고립형이 아니라 고민형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세속형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는 같아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가 많냐?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역시 세상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악한 것과 부조리,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의분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역시 세상은 말이야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자기가 살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은 뭐랄까요? 이 사람, 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의 그런 이 애증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만 그으며 살 뿐이죠.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이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누룩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누룩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는 자의 어떤 모형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꺼리는 죄의 깊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친히 내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참 죄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부정하거나 단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그런 올바르고 참 이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좀 좋으면 이 고립형으로 빠지기가 쉽고요. 신앙이 조금 약하면 늘 고민하는 이런 세속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 고립형, 고민형, 이 타협형인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또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서도 함께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손님 영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두 천사를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으로 보내셔서 이제 이 롯을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롯이 어떤 믿음인지를 달아보시는 저울질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 롯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으로 롯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소돔의 삶이 이제는 끝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한번 롯이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 소돔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정말 저건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는 빨리 내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에 따라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번쩍 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이 롯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이 알아듣도록 알아먹도록 그렇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주저하지만 결국 결단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이 이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손님들을 아주 정성껏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9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보니까 성문 앞에 있던 롯이 이 두 사람을 보고는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부디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하면서 지금 영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한때 같이 지냈던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좀 지나치게 이 손님을 이렇게 좀 접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장의 롯의 모습이 보니까 삼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그것을 나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신앙은 사는 겁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냐면, 당연히 말씀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보고 배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본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진짜 자신만의 그런 신앙의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떠오르는 건 뭡니까? 옛날에 봤던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고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있든 없든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 조카가 그대로 보고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테스트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미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이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또 가르쳐지는 교훈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손님을 도대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뭐가 이리 중요한 문제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몰라 하고 딱 닫힌 채로 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활짝 복받을 그릇을 준비했는데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섞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자는 사람에게도 열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열려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보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짐 싸들고 저 어디 산꼭대기 기도원 올라가서 주님 오실 것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챙기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뭡니까?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세상을 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사람은 참 다 약한 죄인이구나. 사람은 다 비슷한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는 참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참 약하구나.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여러분 이 형편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까요? 천사를 통해서 올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그래도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 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급받을 수 있겠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에 아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저 가난한 사람, 저 병든 사람, 저 어려운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뭐 새가족 부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이 한동대 다닐 때 한 번씩 이렇게 기숙사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딱 정문에 하나님의 대학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딱 이름 참 거창하게 그렇게 붙여놨네. 하나님의 대학, 한국의 동쪽 한동대학이라고. 근데 제가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학생들 많잖아요. 전부 지나가는데 계단에서 만나는데 길에서 복도에서 보는데 무조건 저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네, 하나님의 대학 맞네, 이렇게 참 모르는 사람을 진심으로,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보니까 그 학교 아름다운 전통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복된 공동체라면 그냥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모르는 얼굴 있으면 달려가서 인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더 많은 영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서도 그냥 내 밥 내 혼자 딱 챙겨 먹지 말고, 새로 오신 분 있으면은 이렇게 밥을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왜냐,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오셨는데 서가지고서 이렇게 받기도 좀 그렇고, 이건 우리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군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가면요, 빨리 안 내려가면 맛있는 반찬은 없대요. 예. 심지어 반찬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냥 반찬을 안 주기도 한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푸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반찬도 맛있고 양도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한 2번씩 이렇게 떠다 먹고 그러거든요. 예. 새로 오신 분이 왔는데 맛있는 고기 반찬, 콩나물 이런 거 자기들이 다 먹고 자기는 밥만 먹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이것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5월달에 꽃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화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의자도 지금 앞에 놓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동네 다니시는 오래된 분들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분들도 20년 넘게, 저희도 20년 넘게 여기 있었는데 그동안 알고 보니 이분들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장님도 여기 와서 앉았다가 가고, 우리 저기 조합 이사도 왔다 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분들, 낯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이 말은 내가 뭘 베풀어도 나한테 돌아올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에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롯은 지금 이 뭣도 모르고 이 성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지금 그냥 길거리로 보내는 것은 이건 안 돼. 자기 양심이 그거를 허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청하면서 제발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거하십시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 그 노력이 결국엔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분 행동이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낯선 손님들을 영접하다가 하나님의 계획도 듣고 하나님의 참 그 뜻을 같이 협상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도 보니까 삼촌처럼 낯선 손님을 영접하다가 자기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만 많이 아는 걸 귀신같이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진리를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었는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저 인간 참 안 됐다, 측은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용서도 되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복도 빌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마음요?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라는 이게 여러분 명백하면 우리가 이런 이
긍휼이 생겨요. 근데 나는 잘하는데 니는 못하다 이래버리면 이 측은지심이 안 올라와요. 계속해서 그냥 와즈라노 싶고 그냥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롯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눌러버리고 만약에 모른 채 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롯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의 호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거리에서 자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롯이 지금 손님을 청하는데 진짜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건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저같이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마음에 없으면서도 남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거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다 잘됐다, 막 귀찮은데 잘됐다 이러면서 딱 그냥 그만둘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롯이 잘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이렇게 그냥 갈 수 없어. 완전히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 이미 절을 받았으니 이제 거절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리고는 집으로 초대해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당하게 아이고 그래요 그럼 뭐 안녕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롯에게 얼마나 지금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무쪼록 우리 해광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주의 그 최부자 댁 얘기 들으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한두 번씩 들었을 겁니다. 이 경주의 이 최씨 부자, 이 집안이 참 인상적인데요. 조선 후기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알잖아요. 부자도 이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는데도 그냥 돈 많은 집안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책임의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 경주 최씨 부자 가문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그들이 이런 참 명성을 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돈은 돈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가 아니랍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랑채는 1년 12달 늘 그렇게 사람들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지면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 보니까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 해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에 있어서 참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코 주변 사람에게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그 롯이 보니까 참 이 고민형, 세속형, 그런 타협형의 그런 참 이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손님들을 이렇게 참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 모습이 아하 그래도 참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가 뭐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그 태도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당신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말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하고 믿음의 여러분 그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복덩어리예요.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예, 우리 서로 그렇게 서로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해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우리 시간 한번 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사람들과 참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정말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부자로 제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이 삶을 사용할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